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껍데기뿐인 형식적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다는 겁니까? 아파하고 찢어져서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 이 모든 일을 다윗 안에 이 죄에 대한 명확한 각성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자기가 들은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령 앞에 자기가 진실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령 앞에 자기의 모든 죄가 씻겨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 의란 아들이 오신 것, 심판이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을 내 안에 깊이 있게 드러내요.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분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역사하시면 영혼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죄에 대한 미움도 없고, 죄에 대한 미움이 없으니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도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게 죄구나 깨닫고, 아 이건 나 싫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난 이거 삶지 않을 거야 라고 돌이켜 새 삶을 사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가 완전히 동원돼요. 이전에 내가 그것을 대했던 모든 태도로부터 전인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설득은 한계가 있어요. 명명백백한 죄인을 갖다 놓고 신문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수원 근교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명명백백한 살인자 아닙니까? 모든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체포되고 둘째 날 될 때까지 묵비권 행사하고 자기 죄 인정 안 했습니다. 언제 인정했냐? 다 이 사람 진술 들은 다음에 프로파일러들이 쫙 순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 가면 체념을 한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겠구나. 인정한답니다. 근데 그 인정이 여러분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동의한 거죠. 그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회개냐면 그 사람이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모든 그 깊은 부분이 정말 마음으로도 인정이 되어져서 깊은 마음의 통회함,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까지 가야 그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심령에 지금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까지 온 사람은 일단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 외적 부르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적 부르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이 거듭나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오실 때, 예배 들어오실 때, 말씀의 자리에 나가실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해요. 내 옆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우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을 보여주고 알게 해서 주님, 저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예배 오는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배를 앞두고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겠죠. 간절한 기도로 서로 중보하며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이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느 날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대학교 2, 3학년쯤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듣고 회개했던 현상은 이미 내 안에 일어났지만 인지적으로 사람이 회개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는 약간 3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성경 공부를 누구를 가르칠 때 내가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어떤 메시지도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소중할지라도 성령이 그 메시지를 사용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저의 심령에 아무런 작동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돼야 하고 말씀이 선포하는 과정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돼야 하고 작성하는 과정이 선포하는 과정이 돼야 되고 심지어 저는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서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혹 지금까지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이 있더라도 돌아가는 길에다 깨닫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여름에 수영회를 갔어요.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나요, 여름 수영회. 왜 여름 수영회 같은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3박 4일 말씀 듣는데 가야 되냐면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같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한테 막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야죠. 근데 희한해요. 마치 비 사이로 막 가는 사람처럼 성령의 비가 내리는데 막 사이사이로 빠져다니면서 3박 4일을 아무 변동 없이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비 사이로 막 가는 거죠. 자, 근데 희한해요. 그런 사람이 종종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득 자기 죄를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3박 4일을 정리하다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깊은 자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늘 살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로 다시 시작하려면 지속적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중심으로 회개하자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죠. 1년 동안 딱딱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았던 다윗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자 나단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딱 사죄를 선포해버려요. 왜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이 돌이켜 회개하여 새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회개하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죄인들이 뭐라고 그렇게 손까지 벌리고 기다리십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증거해요.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유산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지저분한 옷 입고 더러운 돼지 냄새 풍기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말이 어렵습니다. 아직도 서로 상 거리 거자죠. 서로의 거리가 뭔데? 여기 저 맞대야를 보듯이 이렇게 아득히 보여요. 근데 아버지가 뭔데 알아봐요. 왜?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린 거예요.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아들아! 맞디!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딱 그냥 잘 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사죄를 선포하시죠. 왜? 돌아오길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원위치 시켜요.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자격을 인증해주는 이 반지 끼워주고 참치 버리잖아요. 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 이제 그는 아들로 되고 아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 재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만 경험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사탄이죠. 다윗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다윗이 범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 집안에 쫙 퍼져버렸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자,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셨고 죄인도 다시 끌어안으셨어요. 그런데 그 죄 자체가 남겨놓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과연 선지자의 선포대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입니까? 저의 죄 아닙니까? 각자의 죄를 각자에게 묻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건 그가 아들로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아들로 회복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옆에 부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가 낫기를 구하던 분이 애가 죽었다는 말에 오히려 옷을 갈아입고 멀쩡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그의 회개가 진정한 것이었음을 보여준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결정하셨다면 자신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기가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세워지는 일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태도.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뿌려놓은 죄의 씨가 자라납니다. 그의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고 백주의 그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마를 간음하게 되고 강간하게 되고 그 누이의 동일한 엄마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왕자가 큰형 암논을 배다른 형이죠.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간음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가 이 문제를 정당하게 다뤄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암심을 품고 수년간 밑에서 반역을 준비하다가 반역을 하여 아버지로부터 왕자를 빼앗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여 압살롬도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왕자리를 노리던 아도니아라는 사람 또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간음과 살인과 강포와 빼앗음의 역사가 그 집안에 뿌려진 죄의 씨가 열매를 맺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전처럼 회복되었고 죄 용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가 다윗이 뿌려놓은 죄의 씨와 그의 영향력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짓고 쏙 빠져나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렇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뿌려놓은 씨가 너무 커서 그것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벌의 의미가 큽니다. 잘못했으니까 죄에 대한 벌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벌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으로 봅니다. 사랑의 훈련으로 봅니다. 자, 그 결정적 증거가 뭐냐?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과 싸우지 않고 왕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냥 피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이러십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왕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피난을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기가 뿌려놓은 죄의 씨의 결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운명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 문제로부터는 용서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뿌려놓은 씨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더 주님 앞에 겸비히 서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징계를 받을 때 보이는 태도입니다. 이 징계는 합당하다. 그러나 이 징계는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벌 주기 위하여 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기 위하여 주시는 연단이다. 실제로 다윗은 보십시오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영성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가 한번 치명적 실수를 했고 그 씨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말년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정말 적절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윗을 침몰시키지 못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죄 용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자신이 더 견고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계기로, 그래야 침몰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사랑의 훈련을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크든 작든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소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우리 안에 죄성과의 싸움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 죄와의 전투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훈련과 사랑의 연단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훈련과 사랑의 연단을 통해서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점점 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목적은 뭡니까? 회개의 목적은 죄와 일평생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야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딱 땡 끝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방향 설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란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로 주 앞에 새로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훈련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각성을 일으켜서 돌이키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의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여정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고, 그렇게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일평생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나태함과 또 더 이상 영적으로 싸우기를 거절하고 육체 안일에 탐닉했을 때 그의 내면에 죄와의 그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나고 그 죄의 그 쾌속선을 타고 결국 그는 간음과 살인과 또 정말 강포에 의한 도둑질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정말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윗처럼 얼마든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패턴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오랜 그 딱딱해진 마음으로 1년 동안이나 회개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마른 가물에 정말 메마른 심령처럼 되어 소망 없어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사랑에 기초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딱딱해진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 심령 깊은 곳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그를 돌이켜 새 사람 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진실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다시금 때마다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여 회개토록 돕고자 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귀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어서 날마다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을 받음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세워져가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말씀에 기초해서